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잘 먹고 잘 자는 건강한 믿음을 꿈꾸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아까 어제죠? 어제네요. 시간이 어제 이제 노회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그곳에서 노회에 속한 여러 목사님들을 어떻게 좀 뵙게 됐습니다. 서로 근황을 이제 노회 끝나고 몇 달 만에 보는 거니까 근황을 묻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물으시는 게 첫 마디가 그거예요. 캠프에 애들 많이 모집했어? 애들 많이 등록했어? 그거부터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진짜 여기 노회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에게 다 광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내지는 않더라도 관심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시는데 아예 감사하게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말이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는 애들이 없어서 보낼 애들이 없어. 그리고 허허허 하고 웃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지방교회의 현실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 우리 교회는 애들이 없어, 이 말이 너무나 공감 가고 또 이해되면서 동시에 참 속상하기도 해요. 자, 교회 왜 애들이 없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신 거지만 교회에 애들이 없는 거는 정확하게 그 애들을 부모로 둔 3040 세대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어쩔 수 없이 부모 따라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 부모 따라 교회를 오는데 부모 세대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걔네도 안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세대가 다니더라도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신앙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즉 자녀의 신앙 교육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은 애들이 교회 안 간다고 해서 애들을 혼내거나 화를 내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않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 이 세대, 사실 저도 딱 그 세대죠. 그래서 이분들 정확히 30대 중후반부터 이제 5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이분들의 나이, 왜 이 세대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정을 잃어버렸을까? 열심을 내지 않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대한민국 교회 황금기를 보낸 세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 황금기를 보낸 세대예요. 대한민국의 소위 말해 그 경제적 지표로 봤을 때 교인들의 숫자, 그리고 찬양 사역자의 숫자, 기독교 관련 서적, 앨범 제일 많이 팔렸을 때가 1990년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그 1990년대에 바로 청소년과 청년기를 보낸 시대예요. 그때 청소년들을 위한 전국 단위 집회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여러 복음 캠프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중3 때인가요?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청소년 캠프 때 그때 4,000명이 모였어요. 기도원에.
제가 중3이니까 위에 고등학생 형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떼굴떼굴떼굴 모이던 세대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 돌이켜보면 그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뭐였냐면 바로 대형 교회 비판하는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X세대죠. 이 X세대가 이제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심지어 막 너무 납득하지 못할 막 그런 걸 강요하는 것도 많고 이러면서 사실 이분들이 충돌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가 열정을 갖고 교회에 들어갔지만 동시에 교회에서 와장창창창 깨지고 그러면서 막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이만큼 팽창했다가 빵 터진 거예요, 한마디로. 그걸 다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제 40대, 50대가 돼서는 내가 살기도 바쁘고 내 경제적 생활도 바쁘고 그리고 교회에서 이꼴저꼴 다 받고 열정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굳이 신앙생활, 신앙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30대 후반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 부모 세대, 이 부모 세대가 아마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헌신과 헌금일 겁니다. 나를 드리는 거 싫어요. 나를 희생하는 거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는 점점 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나와 어울릴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30대부터 50대가 교회를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일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교회학교 교사도 해야 되고요, 찬양대도 해야 되고요, 진짜 식당 봉사도 해야 돼요. 다들 그래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젊은 사람이 수고 좀 해야지. 지쳐나가 떨어집니다. 본인도 알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나밖에 일할 사람 없다는 거. 40대면 완전 젊은 사람입니다. 50대면 한창 일할 나이고요. 60대면 그래도 일할 나이고 70대면 이제 슬슬 일을 줄일 나이고 80부터 쉴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40대는 교회 가면 숨 막혀요.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 가면 더 힘들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작은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부담이 커요. 큰 교회 가서 그냥 거기에 묻혀 있고 싶은 게 지금 40대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 세대의 공통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이런 데서는 내가 가는 순간부터 나는 진짜 완전한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엔 또 내 삶도 너무 팍팍하죠. 예전처럼 우리가 뭐 전세로 집을 사고 전세로 뭐 들어가서 집값이 올라가 아파트가 막 상승해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차익으로 내가 또 다시 새로 집을 마련하고 이런 식의 샐러리맨의 경제 성장이 이제 멈췄잖아요. 얼마 전 통계를 보니까 작년 통계로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사 연령이 47입니다. 47살 평균 퇴사 연령이. 그리고 작년에 60대 이상의 자영업자 비중이 확 늘었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타기 전까지는 여하튼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60 뭐 은퇴하고 여하튼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만 엄청 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확실히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교회에 있는 40대와 50대에게 헌신을, 섬김을, 봉사를 하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 보고 교회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나 딴 교회 갈래 이런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힘드니까. 자, 이렇게 지쳐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볼 때 부흥하는 게 이단인 것 같아요. 자, 아마 길 가시다가 이단 전도대원들이 전도하는 모습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 신천지든 뭐 성경 공부합니다 해가지고 특히 여호와의 증인 그거 있죠. 잘 보십시오. 그 전도대원들, 그 전도대원들 중에 나이 많으신 분 본 적이 있습니까? 80대 혹은 70대 분이 나오셔서 그거 전도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실제로 저는 여호와의 증인 뭐 잠입 취재까지는 아니지만 천안에도 되게 큰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보면 그 예배 끝나고 나올 때 걔네들 끝나고 나올 때 나이 드신 분을 볼 수가 없어요.
장애인도 볼 수가, 저 장애인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단의 전도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 속된 말로 보암직한 사람. 그래서 이걸 JMS가 기가 막히게 썼던 거예요. 이 정명석이가 처음부터 신촌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대학교 애들 데리고 전도를 했거든요. 예쁜 애들을 앞에 세웠어요. 이 만민중앙교 이재록이도 똑같아요. 예쁜 사람들, 예쁜 여성들. 예쁜 여성을 앞에 세우면은 남자들만 좋아하냐? 아닙니다. 여성들이 더 좋아합니다. 저 언니 너무 예쁘다. 나도 저 언니처럼 저 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젊은 사람들 위주로 싹 다 전도대원 만들고 공동체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전도 안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만 하지. 그렇게 젊은 사람들 모이니까 신나고 재밌잖아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JMS에 갔다가 전도받아서 갔다가 이거 뭐하는 애들이야 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티 JMS 운동 제일 열심히 하시는 교수님이 대학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카이스트 대학생이신데 가니까 대학생들이 몇천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즐겁죠. 저도 제가 만약 지금 대학생이라면 저는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닐 겁니다. 저도 온누리교회 다녀보고 싶습니다. 막 그 오륜교회처럼 그렇게 막 찬양도 막 화려하잖아요. 그렇게 막 맨날 유튜브에서 듣고 있는 그런 찬양을 라이브로 듣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막 사람도 많고 가면은 막 청년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녀보고 싶어요. 저 같아도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만약 자녀가 있었으면은 제가 자녀가 있어도 너 대학생 되면은 그 교회 다니라고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 사람도 만나고 이런저런 교제도 해보고 그렇게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거기 보낼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교회를 갈 때 우리 마음이기도 해요. 또래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젊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늙은 나이 든 사람들만 많고 점점 더 늙어가는 게 교회의 현재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욕을 상실하고 힘을 상실하고 그렇게 철부덕 내려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그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얼마 전 여기 지역의 한 교회가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올렸어요. 거기 청빙 공고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이 뭐 얼마 써 있고 거기 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사 어떤 목사냐? 찬양 인도가 가능한 목사. 담임 목사한테. 저는 담임 목사 청빙에서 찬양 인도가 가능하다, 이거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회를 아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 교회에 찬양 인도할 수 있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연로하신 분들만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젊은 부부가 오겠어요? 부담스러워서 못 가죠. 가면 내가 막 눈치 보이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지금 없는 데는 더 없어지는 게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리고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현실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우리가 이런 현재의 상태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냅시다라고 하는 꿈을 이야기하는 사람,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저 위로합시다. 현실이 이러니까 어떻게든 서로 위로합시다. 이런 이야기는 참 많아요. 목사님 당신을 위로합니다. 사모님 너무 힘드시죠? 우리가 위로하겠습니다. 그거 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서 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지방의 사모님들,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경품 뽑기에서 1등하면 이제 봉고차 주고, 그런 거 안 주면 이제 안 가니까 그런 것만 있어요. 비전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람 없죠? 그리고 당신도 나이가 많죠? 그래서 다시 한번 힘내봅시다. 이런 말을 서로 안 해요. 왜요? 무기력한 채로 너무 오래 있었어요. 꿈을 잃어버린 채로 너무 오래 있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꿈을 잃어버린 게 진짜 문제구나. 인구가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젊은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꿈을 잃어버린 게 진짜 문제더라는 거예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한 명이 있으면 어때요? 아무도 없으면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촛불을 켜고 등불을 들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열정이, 그 꿈이 사라져버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이게 진짜 우리의 문제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뜻이 있습니다. 꿈꾸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람인데, 이 하람의 원래 뜻은 잘 먹다예요. 잘 먹다. 꿈꾸다는 잘 먹다. 자, 왜 이 잘 먹다라는 단어가 꿈꾸다까지 확장됐는가? 이 설명이 게제니우스 히브리어 문법 사전입니다. 출처를 밝힙니다.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먹으면 살이 찔 거 아니에요. 살이 찐다는 건 건강해졌다는 뜻이래요. 건강하면 잠을 잘 잘 것 아닙니까? 못 먹으면 살이 빠지고, 그러니까 요즘과는 좀 개념이 다르죠. 지금은 일부러 안 먹고 살 깎기 하고 있지만, 안 먹어서 살 빠지고 허약해지면 잠도 잘 안 옵니다. 실제로 이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자요. 이게 너무 막 몸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잘 먹고 건강해지고 잘 자고, 그러면 꿈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이게 정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희가 만났던 여러 성도님들이 그랬는데, 이분들은 교회를 교제하려고 와요. 일주일 동안 못 봤던 우리 권사님,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집사님, 그분 만나러 가요. 그러면서 예배 때 설교 안 들어요. 왜? 담임 목사 싫거든요. 그렇게 예배 시간 내내 마음속으로 욕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그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 만나려고.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서로 말씀의 양식을 먹여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는 서로 말씀을 먹여주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잘 먹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잘 먹기 위해서는 내가 열정을 가지고,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그 음식이 나에게 안 맞아요. 소화가 잘 안 돼. 그럼 소화 잘 되는 대로 찾아다녀야죠. 그 정도 열정이 있어야죠. 그 열정이 없어졌다니까요. 그냥 권사님 만나러, 친구들 만나러, 15년 동안 만난 내 친구 같은, 여러분 15년 동안 한 교회 다니면요, 친자매보다 더 친합니다. 친자매는 1년에 몇 번 못 보지만 매주 보잖아요. 수요일 날까지 보면 한 주에 3번, 4번 보잖아요. 그럼 친자매보다 더 친해요.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친구 나가면 교회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조그만 교회는 딱 둘만 관계를 맺고 있는, 예를 들어 한 5명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한 명이 나가잖아요. 이 한 명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나가요. 이 한 명 나가니까 제일 친했던 얘가 나가요. 또 얘랑 친했던 얘도 나가요. 얘랑 친했던 얘도 나가요.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캠프에 했던 이제 고3 애들이 있는 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 고3 애가 졸업했잖아요. 근데 친한 언니 오빠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함께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꿈을 잃어버린 이유 중 하나는 저는 관계 때문이라고 그래요. 관계지향적인 교회, 관계 중심적인 교회가 어찌 보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이 소그룹 모임이 교회의 미래다라는 진단에 동의할 수가 이제는 없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나눠야지, 그래야 교인들 간에 끈끈해지고 연대가 돼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다? 글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신천지가 늘어나는 것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저는 이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관계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 중심이 돼야죠. 말씀을 먹고, 그래서 잘 먹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바른 선포와 말씀을 소화시키는 뜨거운 성령님의 작용,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회복돼서 잘 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참 이것에 대한 재미있는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려면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냐면 포로기가 끝나고 수르바벨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다 건축이 안 됐어요. 중단됐어요.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수르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성전 완공하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거 해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기와는 조금 다른 게, 스가랴는 단순히 예루살렘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의 건축만을 염두에 두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그보다 훨씬 더 미래의 일을 예언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이 스가랴 선지서예요. 자, 이 스가랴 선지서 오늘 본문 6장은 바로 이 스룹바벨이 만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스가랴로부터 80년 후에 오게 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염두에 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전만 짓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기능을 못하니까. 건물이 건물로서 기능을 하려면 부가시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부가시설을 다 만든 게 느헤미야란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성전은 건축됐지만 80년 후에야 비로소 제대로 작동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그 먼 훗날의 일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자,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 아직 건축이 덜 된 상태예요. 완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아, 지금 네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건축할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아니야.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이 건축을 완성 지을 거야. 이걸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먼데 오는 그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세대에 대한 단초가 다시 또 뒤로 가네요. 자, 14절에 보면 바로 이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의 바로 그 단초가 담겨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라고 했는데 아직 여호와의 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들의 이름 속에 담긴 어떤 상징이 있더라는 거죠. 자, 헬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꿈입니다. 도비아는 토브라고 하는 서남이에요. 여다야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지혜를 뜻하고요. 헨은 자비를 뜻합니다. 자, 여호와의 전 안에 둘 것이 뭐예요? 꿈과 선함과 지혜와 자비. 그런데 이 먼 데서 오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비와 관대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세대라는 겁니다. 먼 데서부터 오는 그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전을 완공할 것이다. 지금 현재 있는 이 세대가 아니라 먼 데서부터 새롭게 오는 그 세대가 하나님의 전을 완공해요. 그 세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세대예요. 그 세대는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 세대는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세대예요. 그 세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과 관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비로운 세대예요. 바로 그 세대를 우리가 양육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소년 비전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 세대에게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세대에게 성령을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그 말씀이 입에 턱 걸려있는 게 아니라 소화가 될 테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세대로 거듭날 때 그 믿음의 싹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제 세대에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을 겁니다. 그리고 씨앗을 싹트게 하시고 키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싹이 아름답게 틔울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바로 무너졌던 그 성전이 재건될 겁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가지며 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기도의 사명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비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이 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체마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구약성경에서 40번 사용되었는데, 자, 싹을 움트게 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에요. 그럼 씨앗은 누가 뿌립니까? 우리가 뿌리는 겁니다. 씨앗은 우리가 뿌립니다. 그 싹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씨 뿌리는 사명이 있을 뿐, 그 싹이 자라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